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충청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자꾸 싸워라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되남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초신자라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대적자들은 좀비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2등도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싸움의 그 속성을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2등은 없다. 오직 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한 사람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서 마귀,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크게 오산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악한 영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의 나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장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육신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이 2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을 먹는데 독약을 먹어버리면 끝이죠. 먹는 거 잘못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을 하되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귀는 심리학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의 그 연약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에서는 먹는 것에 약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넘어졌잖아요. 교묘하게 그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공격을 하는. 다윗은 성에 약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에 약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돈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감정으로 공격을 해오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갑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온전히 무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6가지의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고,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고,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허리띠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중요해요. 1세기 그 로마 시대 때의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한 것을 보면은 겉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 밖에다가 허리띠를 갖다가 단단히 조여매는, 그러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가 있으면은 일단 허리띠부터 좀 느슨하게 풀고 그리고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은 재빨리 이 허리띠부터 단단히 조여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싸우는 군인은 활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면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 하면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더 이상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는 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행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이 조금 열심히 떨어진다고 해서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양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믿음이 좋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산을 한번 옮겨보셨어요? 옮겨보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산을 한번 옮겨본 적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그만 믿음 가지고서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허리띠는 군인 정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허리띠는 이렇게 구멍에다가 꿰는 그런 허리띠가 아니죠. 군인들이 사용하는 허리띠는 이렇게 당기면은 쪼여지는 그런 허리띠예요. 세게 당길수록 더 쪼여지잖아요. 이것은 군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항상 긴장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거죠. 최전방에 있는 군인이면 군인일수록 더욱더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허리띠를, 진리 허리띠를 바짝 쪼매야 될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허리띠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죠.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섯 번째로 나오는 성령의 금인 말씀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금인 말씀은 공격형 무기잖아요. 이 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허리띠는 방어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언제 공격을 해와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 성경의 실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파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구원파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구원파 사람들이 저를 구원파로 데려가려고요. 어릴 때부터 무단히도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인데 그 구원파에서 그 훈련을 받은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았냐? 그 날과 그 시를 말해봐라.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거듭났느냐?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저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구원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괴로워서 답을 못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파는 세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목사님 답이었어요. 저는 구원파를 물리칠 수 있는 핵심 교리를 저한테 말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구원파가 찾아오면은 그냥 반격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껏해서 하는 얘기가 구원파는 세력이 얼마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대답, 제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대답만 제가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스스로 성경을 보기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관련되어진 책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아가지고 구원파가 오면은 그 구원파에서 훈련받은 전도사 목사들하고도 서로 논쟁을 하고 스트라글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 찾아더라고요. 그때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 나름대로 확고하게 해놓은 것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라면은 제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 번은 같이 운동을 했던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좀 낯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근심거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찾아오는데 목사인 자신도 그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성경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 서가지고 한 30분 동안 제가 설명을 쫙 해줬어요. 운동장에서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해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대적자들의 그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진실성 아니면 성실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본적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의 제1차 공격의 대상은 신앙생활하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1차 공격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그런데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도 바라보는 것,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인데, 주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도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그냥 주님일 뿐이다, 이거거든.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오직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맞아 죽죠. 맞아 죽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되고 물질적인 헌신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탱해 나간다 해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악전고투예요. 신앙생활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전고투되는 거예요. 악전고투. 지난주에 고향에 가서 좀 어른들을 좀 뵙고 왔는데 장인어른을 좀 뵙고 왔어요. 특별히 왜냐하면은 장인어른께서 원래 100세십니다. 얼마 전에 100세 잔치를 하셨는데 토요일 날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은 못 내려갔거든요. 100세신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노치원에 다니시고요. 그리고 참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많은 어른이세요. 성품도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저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이래로 저희 장인어른이 언성을 높이는 거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언성을 높일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성 높이는 거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온유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세요. 음식을 드시는데도 내 양만 딱 드시고 나면 숟가락을 탁 놔버렸어요. 더 안 드세요.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존경스럽지만 또 한 가지 존경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신앙적인 부분이 존경스러워요. 그 고향에 있는 대구 달서교회라고요. 원래 창립 70년입니다. 70년째 되는 교회인데 개척 멤버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70년 동안 다니시는 거예요. 이번에 내려갔더니 교회에서 그 무슨 훈장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도 저런 걸 주나? 50년 이상 다니신 분들에게 교회가 훈장을 만들어서 기념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로 따져보니까 개척이 70년 되었으니까 70년 된 거예요. 70년. 한 교회에 70년을 다닌 거예요. 물론 뭐 한 교회에 못 다닐 이유도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유가 있으면 한 교회를 다닐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여러 번 바뀌고 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 불평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인어른도 교회를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교회로 다 출석을 하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존경스럽다. 한 교회를 70년 섬기는 것 얼마나 성실한 태도입니까? 성실한 신앙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언제든지 맞설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적자들이 언제 어떻게 말씀으로 공격을 해와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실성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좋든 싫든 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대적자들은 마치 좀비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말세가 되어지면은 그 공격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무승부는 없습니다. 2등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무장을 잘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마치 심리학자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실력을 갖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생활할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아예 방어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